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받으시고 은혜를 얻어가시는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새벽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새어나오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또 전화를 받게 되고 인사를 받게 됩니다. 또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 가운데는 이번 주간 가운데는 한 후배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목소리가 안 좋았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좀 많이 힘듭니다. 교인들이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 중에서 한 명이 참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사역지를 옮겨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 목사 주용진 피해가면은 더 큰 주용진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언제나 이거 피해서 가면은 또 같은 일, 그것도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자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자리가 이 목사가 선택해서 간 길이라도 그 자리에서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어려운 말이지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함께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또 어디를 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자리에 갔는데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또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그 어려운 거 피하면은 똑같은 어려움이 업그레이드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풀어내고 또 그 자리를 이겨내고 버텨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라는 별명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만큼 영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왜 옥중서신입니까? 옥중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서신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뭐냐면요, 앳빌, 골몬. 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앳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는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가 우리는 그거 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항생제가 없는 시대에 감옥 생활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페니실린 계열의 이제 항생제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또 위생 상태가 열악하겠습니까?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약조차 치료할 수 있는 약조차 없는 시대에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동네는요, 이 도시는요, 우선은 교통이 발달됐고요,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돈 많고요, 사람들 많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니까요, 쾌락이나 유흥도 넘쳐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곳은 타락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다요,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아데이라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아데이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법이 독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란하게 제사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음란과 쾌락이 공존하고요.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질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이 도시에는요,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도시고요,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은 보통 3차 전도여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마지막 이제 감옥으로 가서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이 4차 전도여행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까지 있죠. 이 3차 중에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깐 머물다 갑니다. 그리고 2년 반이 흐른 뒤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2년 반 전에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 지역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자그마치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바울이 이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머물렀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두란노라는 단어 익숙하죠?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여기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기적은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았던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놀랄 겁니다.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요,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한복판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제 충분히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을 교회와 함께 하다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칭하던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의 이 지역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가르쳐주고 누가 나를 추천해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도는 흔들립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그만 고난이 올 때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발짝 더 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요,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돌 잘 던지라고 옷자락 받아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사도가 된 다음에 이제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열심히 이방인들의 사도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비난뿐입니다. 비난이 돌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날라옵니다. 먼저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은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의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배교자,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유대교인들의 공격은 참을만 합니다. 내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함께 돕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합니다. 너는 거짓 사도야. 예수님이 언제 너를 사도로 불렀느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지 않느냐? 너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던 우리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해? 라고 공격합니다. 게다가요, 사도 바울은요,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요, 말이 어눌하니 얼마나 큰 핸디캡입니까? 날씬한 사람들한테는요, 뚱뚱하다고 하는 건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살찐 사람한테 뚱뚱하다라고 말하면요,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봐도 말이 억울한데 그것으로 공격을 당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도 바울은 공격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수록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내가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하느냐?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제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섬길 때 내가 성도들에 의해서 피택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일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해? 내가 왜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저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이렇게 금방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런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시험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난하고 내가 가는 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을 가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목회의 길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셔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1대1로 부르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는 꼭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부르심은요 1대1입니다. 아들을 부르시는데 어머니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데 권사님을 사용해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어눌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서 내 옆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처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무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다라고 느끼면요, 우리는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 보기에 악함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일이 잘 되고 앞길도 잘 풀리지, 자녀들도 잘 되지?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분의 자녀들은 왜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뜻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면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 그런 위로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주변에 개척교회를 하거나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모이고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고 좋은 자리였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자로서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7,000명 교회를 이끄는 것 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도 받은 달란트대로 성실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는 목사님들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큰 교회를 비추어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고백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나 주용진은, 나 누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에 모습 하나에 상처받아서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나 안에 아니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신실히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서 이에게 상처받고 저 모습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세우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세우시고요, 가정에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곳에서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희일비 하나에 기뻐하고 들떠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에 상처받아서 주저앉으시고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2025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